5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온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제는 또 어린이날이었죠. 이제 앞으로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청년의 날도 있습니다. 5월달 한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가족 구성원을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새벽 시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기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욥기를 대하는 태도는 가장 먼저 고난에 대해서라는 책, 욥만큼 고난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책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욥하면 고난이 성립하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죠.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가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말씀 중에 저는 신약에 이 말씀을 연관하여서 욥의 고난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해 고난으로 연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통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고 또 훈련하듯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훈련을 할 때 자신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그 극한의 상황을 마침내 견뎌내면 그 견뎌낸 만큼 조금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선수가 감당하지 못할 훈련 프로그램을 강요하게 된다면 아마 탈이 날 겁니다. 그 운동선수의 장단지가 파열된다든지 아니면은 관절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연단받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욥을 생각하게 되는데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조건이 아주 화려합니다. 일단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죠. 욥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7, 3 이런 숫자가 완전수라고 하는데 아마 자녀들도 완벽했다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재물도 그 당시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재물이 있던 사람이었죠. 특히 욥은 그런 이제 외적으로도 훌륭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자녀들이 이제 생일잔치를 하는데 생일잔치를 하다가 혹시라도 그 잔치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부분이 있을까봐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욥은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녀들의 혹시 있을지 모를 죄를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그날 아침에 번제로 그 희생제를 드려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죄를 대비하였다. 이 정도로 욥이 철저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의 시작의 원인은 사탄의 질투였죠. 그래서 사탄의 질투 때문에 욥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찌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 기록된 고난은 욥의 모든 재산과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희생당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양과 종들이 불에 살려졌다라고 살아남은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욥님 당신의 낙타와 또 그것을 돌보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갑자기 내려앉아서 그곳에 있던 모든 젊은이들, 욥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 나쁜 일이 보고되어지고 이 더 나쁜 일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나쁜 일이 욥에게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욥이 겪은 이 일은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욥의 이 사건을 생각하며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에 살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민간인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그 주인공이 되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아주 큰 슬픔이었겠죠. 그 큰 슬픔을 당한 아버지는 8살쯤 되는 큰아들을 데리고 그 내전이 일어난 지역을 벗어나려 차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로 이동하는 중간에 폭격이 그 주변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탄 차도 폭격을 맞고 이제 뒹굴어지게 된 것이죠. 그 뒹굴어지고 난 후에 목숨을 건진 아버지가 정신을 딱 차리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이제 주변을 살피고 이제 자기 장남이 큰아들이 생각이 나서 큰아들을 막 찾아서 다녔는데 주변에 큰아들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큰아들조차도 폭격에 희생당하고 만 것입니다. 졸지에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슬픈 전쟁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그 슬픔을 그 아버지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는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며 아마 신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슬픔을 토로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 순간에 자신의 재산을 잃고 또 자신의 자녀까지도 잃어버린 이 큰 슬픔, 이 고난은 인터넷에 그렇게 실렸던 이 아버지의 그런 아픔, 아니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들을 전해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가장 먼저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에 욥은 고백합니다. 고백하기를 저는 원래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져가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욥기 1장을 우리 읽어보면 이 굉장히 큰 일 아닙니까? 굉장히 큰 슬픔,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정말 손가락에 꼽는 그런 슬픔인데 그 슬픔을, 그 고난을 아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욥이라고 해도 자신의 재산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어버린 일, 순식간에 일어난 그 일이 어찌 욥에게 감당하기 쉬운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 실렸던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고 하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신을 찾았던, 슬퍼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욥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담담하게 욥의 행동을 그냥 사실 위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또 머리털을 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이 욥기 1장의 일들은 사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너무 일어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탄의 일방적인 계략으로 빚어지게 된 참극이었죠. 희생된 많은 생명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참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거두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살아남아 그 모든 일을 직접 당해야 했던 욥의 반응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 1장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앞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놓고 욥과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에 대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며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 터널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도구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 그것을 하나님의 원망의 핑계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성장의 촉진제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의 성장을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당할 때 마음이 아프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들, 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해
몸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